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글 쓰는데 저는 사실 시를 감상은 하지만 글 쓰는 건 아무 관심은 없고요. 워낙 이제 키르케고르는 본인 자신이 시인이라고 얘기했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그 시인을 얘기했나를 좀 아시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만 그냥. 근데 지금 갑자기 막 키워가 들고 새로 오신 분들 좀 우리 왜 그 세종시에 살고 계시고요. 키에르케고르 연구소의 대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키에르케고르 박사 논문 쓰시고 이번에 와서 미네소타에서 발표하시고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데이니시 철학가가 180년 전에 죽었는데 38권인가 뭐 책을 남겼는데 그거를 거의 10년 동안 홀로 데니시와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걸 이제 아시면 소화가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시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작품에서 그 시인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자면, 네가 새가 되라. 그러니까 시인이 내가 만약 새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걸 시를 쓸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시를 쓸 수는 있는데 막상 그거는 시인의 소망인데 이게 뒤집어 놓으면 사실 절망을 노래한 거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자유를 꿈꾸지만 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사실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소망은 엄밀한 의미에서 절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시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뭐라고까지 설명을 하냐면, 그런데 복음은 말씀은 분명히 얘기한대요. 크리스천이라면 네가 진짜 새가 되라. 근데 거기에서 진짜 새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인은 절망하는 수준이 아니고 화를 낸대요. 왜?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시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인에 대해서 시인은 위대한 행위에 불행한 연인인 반면 영웅은 위대한 행위에 행복한 연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요것만 하면 좀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 키르케고르는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그런 시인으로 설명을 한 건 아니고 종교적 시인과 그냥 시인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반적인 시인이 아니고 종교적 시인의 범주를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요게 이제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키르케고르의 종교적 시인은요 마치 순교자와 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째서 그게 순교자처럼 나타나느냐, 그거를 제가 설명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 피카소 그림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사실은 철학에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술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카피고 어떤 것에 대한 모방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진리의 그림자 취급을 했기 때문에 시라든지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예술사에서 이 피카소라는 그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의 굉장히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게 과연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냐, 진짜 기독교적인 진리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말로 담을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말로 담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너는 시를 쓸래, 논술문으로 만들래, 그러면 아무도 논술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거는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설명될 수 없는 언어,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열정이 뭐냐, 그게 예술로 나타난다. 예술 작품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악으로 한다든지 하는데, 이게 글로 나타나면 그것은 시로 쓰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시라고 하는 건 뭘로 나타내냐, 일종의 하나의 그 진리의 빛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환점에서 아마 하이데거도 그런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기도 더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더 막 나가는데 왜 그러면 여기에서 종교적 시인을 분리를 해야만 하느냐, 나는 시인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제가 요쯤 돼서 한번 제가 거수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크리스천이다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난 크리스천이다. 대다자 손을 드시잖아요. 근데 키르케고르에게 너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종교적 시인의 실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하나 숨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평생에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겼어도 자기가 크리스천인지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난 모른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모른다고 대답을 하는 게 시적인 상상력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무장중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무장중립이라는 책이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증을 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의 결론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결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여기에서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순교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산 게 아니고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수많은 핍박과 도전을 받다가 결국은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대요. 그래서 그 순교자가 상상을 한번 해보래요. 순교자가 하나님 앞에 끌려갔대요.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대요. 그 순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제가 예수를 믿다가 결국은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했고 이렇게 왔으니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키르케고르는 여기에서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기독교는 그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결국은 내가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이런 저를 크리스천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이런 크리스천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엄밀한 기독교랍니다. 그러니까 그 엄밀한 기독교는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조차도 그 믿음은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가 등장한 용어가 종교적 신입니다. 종교적 신이란 그런 뭐냐? 이런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로서의 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그 노래 맨 마지막이 뭐냐? 자신의 삶을 담아내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종교적 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시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네, 질문 좀 하세요. 네. 키르케고르가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는 주관성이라고 얘기를 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본인이 보는 그 주관성이 성경하고의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경하게 매치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게 거의 천재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리란 어떤 것이 과연 진리냐? 일반적인 진리라고 얘기한 건 이런 겁니다. 객관적인 팩트거나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뭐냐? 기독교의 진리를요, 객관화시킵니다. 이 객관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교리로 만듭니다. 키르케고르는 맹렬하게 그걸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 이런 식으로 거부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종교적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베푼 반면 그 진리를 객관적인 지식으로 만드는 자는 그 포도주를 다시 한번 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다. 그 정도로 기독교를 맹탕으로 만든 것이 객관적 진리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뭐가 진짜 기독교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너의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진리를 네 몸뚱아리로 살아낸 것만 진리야. 네 거를 영어로는 appropriation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진리를 너의 몸으로 살아낸 그것만 진리야. 너 그것만 얘기해. 네가 그것만을 가지고 표현을 해봐. 그럼 넌 진짜 시인이야. 그게 시야. 이게 키르케고르가 할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 지식이나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믿고 살았지만은 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만약에 마지막 말이 내려온다면은 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환불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은 네. 그거는 참 귀한 일이지만 네.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나 네. 진리에 대해서 상대적이지 않고 네. 변하지 않고 확고성이 분명히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를 판단하시든지 내가 크리스찬이든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벌칙을 내린다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환불이 받을 만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늘 있어야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의해서 확고하게 가져야 될 그 진리는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킬케고르는 구현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보편적인 진리, 진리와 절대적 진리를 구분을 합니다. 보편적 진리와 일반적인 진리를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너 이삭을 바쳐 죽이려고 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자식을 죽이는 건 폐륜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걸 명령하는 분은 자식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하냐? 윤리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서 맞닥뜨린 건 뭐냐? 킬케고르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 보편적인 진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은 윤리 밖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건 윤리와의 충돌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킬케고르가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약간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얘기를 하자면 뭐냐? 윤리는요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윤리는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윤리를 담는 내용은 사실은 의무입니다. 뭐뭘 해야만 한다는 당위적 의무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은 어떤 질문이 들어가느냐? 사람들은 윤리 밖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리 밖의 의무는 존재한다. 기독교의 진리가 윤리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 아니면 윤리 밖에서 무너지는가 해서 킬케고르는 얘기냐? 절대적 의무, 기독교적인 진리는 보편적인 거예요. 없어요. 그건 절대적인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절대적인 걸 원래. 그런데 중요한 뭐냐? 이 절대적인 거를 내가 내 삶에서 살아내야 돼. 그리고 살아내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쳤네. 저놈 돌았네.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면 이 세상에서 뉴스에 납니다. 어떻게 나오냐? 또 종교적으로 미친놈이 하나 나타나서 자식을 죽였대. 자, 제가 뭐 긴 시간에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그 절대성을 살아낸다고 하는 거죠. 미친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기독교의 진리는 세속적인 사고에 의하면 미친 거나 똑같다.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광기나 진리는 같은 거야. 세속적인 사고에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냈을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해가 되는 소지가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럼 킬케고르가 확신이 없냐? 사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그 무장중립이라는 얘기에 다른 얘기를 다 못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킬케고르는 여기서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고백이냐? 세상이 기독교에게 원한대요. 핍박받는 기독교가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묻는데요. 예스 하잖아요. 잡아서 죽인대요. 옛날에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대에는요. 너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해서 기독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죄인이 돼요. 단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죄수와 살인자와 똑같은 취급을 해서 그를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천이야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고 아니야 라고 하면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대요. 너 크리스천이 아니야? 그러면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마치 위험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모른다라고 얘기한대요. 아니 너 크리스천이야 아니야? 하고 물어보면요. 자기는 모른다고 말할 거래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면은 화를 낸대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크리스천이든지 아니든지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자기는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어떻게 얘기하냐? 제가 죽음이 두려워서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답을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러나 나는 크리스천이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분의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차라리 서로 죽이십시오. 이게 킬케고르의 대답입니다. 그럼 끝까지 그렇게 대답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가 말하고자 하는 시입니다. 시. 자기가 어떤 걸 했다고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자기 삶의 고백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킬케고르가 시인을 비판했다고만 하는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그가 왜 자기 자신을 시인으로 설명을 해야만 하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강의할 때도 그 키르케가르가 가장 공격받는 게 이제 객관성이거든요. Truth is subjective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제 대학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들 저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안 먹으면 살 빠지는 거 알지? 다 알죠. 진리잖아요. 살 빠졌냐? 내가 살아내지 못한 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하는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닌 게 왜냐? 내가 죽어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살 빠지면 살 빠지는 거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뚱뚱한데, 자꾸 살 빠진다, 운동하면 살 빠진대.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해?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화되기 전까지, 그런 이제 철학적으로 subjective subjective 그 있어요, term이.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키르케가르하고 저가 이제 계속 시인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너무 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쓰지 말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쓰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사랑하는 선배님한테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 목회 3-4천 명 해도, 목사님 이거 교인들이 들으면 시험 들어요. 왜? 당신 마라톤 안 뛰었잖아. 근데 왜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러시냐고. 그럼 얼마나 우습냐고. 왜? 저 마라톤 18번 뛰었어요, 목사님. 제 오피스 앞은 붙여도 돼. 왜?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 진리는 주관이라는 키르케가르 얘기는 뭐냐면, 마라톤 안 뛰고 인생은 마라톤이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생각이 나는 게, 문제를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 표현이 죄송합니다. 제가 퀘션이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킬케고르나 누구든지 자기의 살았던 신앙을 아는 것과 실제 삶을 사는 데는 우린 다 괴리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것이 다시 매치가 다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경험한 것만 진실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체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한계는 전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 absolutely 아까 말씀하셨던 그 absolute한 truth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왜 주장할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벌칙을 내리든 나는 그것을 받겠다고 마음에 결정이 세워진 사람이라면은, 왜 진리를 주관성으로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만이 다인 것처럼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서 그 반대 이야기를 한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 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곧 길이요, 네.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다는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 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길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길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서 강의를 듣다가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럼 길은 뭡니까? 집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은 목적지고 길은 수단입니다. 이 철학에서 더 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수단에 불과하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킬케고르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다라고 얘기했던 건, 기독교는 철학과 다르다. 명확하게 구분시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르죠. 철학은, 기독교는 철학과 다르다. 그게 무슨 얘기냐? 네. 더 웨이가 진리란 이야기는
길 자체가 목적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까 그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길 자체가 목적이죠. 그런데 유다가 저 빌라도가 와서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그분은 진리가 아니래요. 왜 진리가 아니냐? 진리가 더 웨이인 경우는 그분의 삶 전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 전체가 진리인 경우는 설명할 수 없대요. 왜 우리가 시를 써야 되느냐? 자, 이제 시를 써야 되는 말씀 드려볼게요. 전체가 삶 전체가 진리인 경우는 설명이 안 돼요. 현재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자는 진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대요. 가만히 있었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